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녁 예배 시간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산 위의 설교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귀한 말씀들, 주옥과 같은 말씀인데 저녁 시간에 다뤄보고요. 끝나면 또 이제 또 시리즈로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맛있는 거 좀 해 드셨어요? 이런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서로 가족들이 만나서 자주 주고받는 덕담과 인사가 뭡니까? 복입니다. 복에 대한 주제가 많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서 복을 빌어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복 받아라면 막 신경질 나나요? 막 짜증 나나요? 복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막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이불에다가 다 복자라고 써놨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복과 함께 관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거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가르침도 이 복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팔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빌 때에는 지금보다 더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라고 복을 비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팔복 중에 5가지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들으면서 이게 무슨 복인가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시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또 예수 믿는다고 또 신앙생활한다고 박해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거 복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난 심령은 가난하니까 나 복 받을 거요 하면서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삶이 힘들어서 늘 애통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못했다면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이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막말하고 계시고 저주를 지금 퍼붓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왜 예수님은요 보통 상식을 깨는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은 것.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서 다른 것들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걸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족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 높은 데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온통 가득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부족해지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슬픈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기대고 싶어하고 슬픔을 털어놓고 싶어합니다.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슬플 때, 애통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슬픔을 사람들에게, 세상의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요, 도덕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보다는, 성격이 온유하고 온순하고 성격이 좋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을 바로 온유한 자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더디어 올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길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여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하여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일해야 가족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쉬질 못하고 계속 일해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죄인이라고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막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싶어도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의에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상대방의 처지와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슬픔을 깊이 이해하는 것, 내 감정으로 공감하는 것은 그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화해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사람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를 뜻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교에서 추방되고 유대사회에서 쫓겨나는 자들을 그 당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녁 시간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팔복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제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길 바라고 계십니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팔복을 통해서 위로받고,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이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름을 보여주는 제자로서의 증표입니다. 팔복을 실천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증표, 팔복을 여러분 실천하시면서 살아가는 사람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실천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길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길,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요, 각각 다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증표 팔복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인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저도 진중세례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가면 제1번 군인들이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은 그런 청년이 군대에 가도 다 아는 찬양입니다. 막 너무나 군대 생활이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황인데 이 찬양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영상 하나 보시죠. 예, 진중세례 한번 보시죠. 네. 소리가 안 나네요. 볼륨 좀 높여주세요. 볼륨 좀. 네, 거기까지. 예, 스톱. 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도 타기하고 난리예요. 얼마나 힘들면 막 이렇게 막 신나게 저렇게 부르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요. 예, 여러분, 이 찬양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어두움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선하신 빛이 평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많이 어둡고요, 좁고요, 또 험하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어둡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